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주일 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이 시간까지 연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금 확인하며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 나가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높여드릴 때에 병상이 있는 심령들이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고의자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증인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죄 가운데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분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난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샘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그 생명의 샘을 통하여서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며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에 주실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말할 수 있는가? 오늘날 죄에 대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있죠. 우리와 함께 있고 또 경건한 것조차도 죄 지을 가능성이 항상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닌 만큼 죄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굴복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죄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또 찾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죄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그 죄를 물리쳐야만이 죄에서 그 죄를 물리쳐야만이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은 영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고 우리의 호흡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성화라고 하는 단계, 구원의 서적, 구원의 순서의 성화라고 하는 단계. 성화는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를 보완하고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터치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병상에 있던 응급실에 있던 아니면 집에서 가사를 하던 직장인을 생활을 하던 어디에서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 속의 죄에 대하여 싸워야 해요. 거짓말을 아니면 남을 속이고 사기를 이런 마음들 다른 내 현실적인 생활보다 욕심을 내게 되고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탐욕을 가지게 되면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죄가 관영할지라도 뿌리 내리지 않도록 바로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손 씻기 30초 이상 손 씻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묻혀져서 뿌리 내리지 않도록 바로 씻어서 없애줘야 돼.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청각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실 때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합리화시키면 안 돼.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터치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순간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의 부대에 입소하여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받는 훈련병들의 자세라. 그래서 훈련병들이 훈련소에서 훈련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영원한 집에 불러가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직 우리가 훈련소에서 영적인 훈련이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언제 맞춰지느냐?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움츠려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움츠려들 필요 없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안전수칙 철저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 행할 것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35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35문부터 38문까지 오늘 공부를 같이 하게 됩니다. 자, 35문 보면은 거룩하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누구인가? 뭐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답 볼까요? 35분 답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제가 아이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자 하나님과 마귀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살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죄에 대하여 합리화시키면서 양다리를 거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과 붙어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합리화시키면서 자꾸 마귀와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성 원리입니다. 마귀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마귀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 악한 생각이 자꾸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면 결국은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박순식 집사님, 이하숙 집사님, 그리고 통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허영치 집사님, 우리 김민정 집사님도 그렇고 병원에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자유롭게 면회도 할 수가 없어. 코로나19로. 답답한 노릇이죠. 가족들의 어려. 그러니까 이제 화상전화로 통화하시는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박순식 집사님, 우리 이하수 집사님 힘내서 하나님이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견뎌질 때,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입원하여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치료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그리고 위로함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견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36문입니다. 소유리 문답, 대소유리 문답 36문.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좀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땅, 그곳에 가서 살게 되는 유익에서 나오는 그러한 삶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답을 볼까요?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에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찾는 것이다. 지금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양심에 터치함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는 평안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내 심령이 평안해지니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쾌락과 은혜의 증가,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그리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 인내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숨을 쉬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될 때 나도 모르는 놀라운 에너지가 내 몸속에서, 황수관 박사처럼, 고 황수관 박사처럼 막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엔돌핀이 막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심장이 뛰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할 때 병만은 막 팍팍 삐져나가는 것처럼 모든 병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겨낼 줄 믿습니다. 그럼 35문 36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거룩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자들이 거하는 약속의 땅, 영원한 곳, 아픔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의 주인공이 입주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 오늘 한숨을 10번을 쉬었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호흡하시고 터치하여 주심을 믿는다면은 한숨 소리가 10번에서 8번, 6번, 4번, 2번 그리고 이제 감사로 전환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요양원에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재활치료를 해도 감사하고 내가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김민정 집사님처럼 살아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까 하는 그 마음 열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성화는 영혼에 관하여는 죽음, 직후에 육체에 대하여는 부활 시기에 각각 완성되어진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천국의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지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받아주시는 그날 하나로 합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조립식 왕구들 있죠. 로봇 합체 클라스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5가지의 유익들을 얻게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양심의 화평,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의 기쁨, 그 다음에 은혜의 증진. 자꾸 은혜가 충만해져야 자라가야 돼. 은혜가 막 점점 자라가야 돼.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라나야 돼. 마지막으로 견인의 축복,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이에요. 영원한 거처의 부르심의 축복. 35문, 36문을 정리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5가지의 유익. 확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과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믿어. 난 믿어. 나 교회 다니잖아.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믿음은 곧 내 생각이 돼야 되고 믿음은 곧 내 언어로 표현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간호해주는 간호사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하는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를 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아이고 나도 통증이고 나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걸 넘어서야 돼. 네. 그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성부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역자들은 반드시 끝까지 견뎌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9가지 순서, 조직신학적으로 구원의 9가지 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고 이제 종말에 대해서 대소유리문답 종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7문, 38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종말의 때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천군 천사들과 같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들이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러면서 왜 군대에 가면은 교관, 조교 지시에 따라서 교관의 명령에 따라서 조교들의 시범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유격 훈련이든 제식 훈련이든 기초 훈련이든 교관과 조교를 통해서 우리는 닮아가는 거예요. 군인이, 진정한 십자가의 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은 후에 복되다. 복되다. 그래서 김한란 여사 같은 경우는 내 장례식에 눈물을 보이지 마라. 천국 찬송을 틀어다오. 슬픈 장례식 찬송 틀지 말고 천국 찬송을 틀어놔라. 당연히 그래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그 믿음의 확신, 그리고 보너스로 주어지는 상급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혼은 즉시로 영벌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 축복의 삶을, 찬미의 삶을, 평안과 행복과 아픔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 근심이 없는 곳에서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은 영벌의 영원한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부활신앙으로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견뎌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따뜻함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소이름문답 37번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답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무덤에서 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크로스, 합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38문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지만, 자, 답을 볼까요?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혀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요리문답 1문을 공부할 때부터 나눴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삶. 가정의 전경을 하면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겁게 해줘요.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을 즐겁게 그리고 내가 저 자식을 참 힘들고 어렵게 키웠지만 참 잘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이렇게 믿음의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37문, 38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첫째, 죽음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다. 3분설, 2분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교에 가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화장, 수목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어쨌거나 우리는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 몸은 흙으로 가고 그리고 영혼은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올라가고 그리고 현세 예수님이 오시는 그 현세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자의 영혼은 죽음 직후에 즉시 완전히 거룩해져서 영광 중에 거한다. 그래서 장송곡을 틀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찬송을 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반면에 신자의 몸은 부활할 때까지 그의 무덤에서 쉬게 된다. 그래서 아직도 어느 분들은 매장해야 된다. 화장시키면 부활이 안 된다.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 그게 고향인 거예요. 진짜의 아담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동물들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냥 검불과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몸뚱아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기적을 피고 일어나서 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생활이 보여지잖아요. 네. 앞뒤 자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자, 반면에 신자의 몸은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 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자의 몸은 마지막 날에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화장해서 흙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이끄셨잖아요.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이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분은, 어느 부흥 강사는 그러죠. 막 입만 둥둥 떠다니더래. 입술로만 믿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런 곳 아니에요.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채찍질하고자 아마 진짜로 보여주셨다면 보여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눈 먼 자가, 양쪽 눈을 먼 자가, 양쪽 다리가 없는 자가, 양손이 없는 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의 마지막에 그대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처럼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이불을 지을 때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림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그것은 고통이나 아픔이나 좌절이나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경배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심판날에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는다. 결제가 떨어져야죠. 결제가 떨어져야죠. 여섯 번째, 마침내 온전한 복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 즐거워하게 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망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사망은 인간에 대한 형벌에 대한 그 다음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수목장을 하든 화장을 해서 낙골 땅에 모시든 낙골 땅에 언제까지 모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늘에 날려보내든 바다에 뿌리든 수목장에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죽어서 그 육체는 땅에 묻혀 티끌로 돌아가 마침내 부패하고 만다.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부활은 죽은 사람의 몸과 영혼이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무덤 속에 있던 썩어버린 육체가 아닌 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까지를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90세, 100살이 돼가지고 쭈글쭈글한 몸으로 허리 구부러진 몸으로 돌아가셨다고 할 때 그 몸으로 부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이쁘게 보일 때, 건강하게 보일 때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가 관영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과 그의 가족들,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서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사라져 버리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만이 넘쳐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 박순식 집사님 또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며 수년간 애쓰고 힘쓰는 우리 마지자매 마지연자매 힘내고 또 우리 이학수 집사님 우리 예림이 예원이 사랑하는 딸들 새 힘내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